고린도전서가 이제 끝이 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보게 되면 이제 포커스가 주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일이 이제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 일도 있고, 육적인 일도 있고, 영적인 일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사람은 육적인 존재만도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만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은 영혼, 육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영, 혼, 육. 근데 이게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헬라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3분설, 2분설 그래요. 그래서 뭐 3분설은 사람을 나눌 때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영혼, 육으로 나누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2분설은 영혼, 육 이렇게 나누어요. 그래서 우리 헬라 단어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영이라고 할 때 그것을 푸뉴마라 그래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 스피릿 이렇게 얘기하죠. 푸뉴마. 근데 이제 혼은요, 이게 이제 또 다른 단어가 푸시케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소마 내지는 사륵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단어들이 있어요. 다 다릅니다. 근데 이제 유대적 헤브라이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게 이제 하나입니다. 나눌 수 있지만 이게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영이 약해지면 육도 무너져요. 그러니까 육이 무너지면 여러분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해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육의 지배를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영혼 육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이런 때를 당하게 되면 우리가 만약에 육이 병든다, 만약에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감기 걸렸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교회 입장도 불가할 정도로 이렇게 이제 어려운 시대를 맞이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성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제 육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육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영혼 육을 관리하는 것은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이게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았지만 여러분 15장 58절 말씀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여러분 이런 얘기를 했다고 했죠, 그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근신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뭐에 힘쓰는 자가 되라고요?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여러분 주의 일은 제가 주일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교제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은 이렇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유대인들이 빠졌던 함정이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는 끊어진 상태에서 열심히 한 거예요. 많은 사람이 착각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겠지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함께, 그래서 성경 말씀에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뭐냐면 함께예요. 하나님과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서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거기에 중심으로 두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만큼 강해지지만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세상을 다 망가뜨리는 것이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으시면서 지어놓고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너 함께 나하고 동행하자. 그래서 에덴 동산에 둔 거예요. 여러분 에덴이란 말은 이게 기쁨이란 말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지금 부활절을 지내고 있어요. 부활절은요 부활주일부터 시작해서 성령 강림 주일까지 요 50일 기간, 오순절 그죠? 요 50일 기간 동안을 이제 부활절 그래요. 그래서 부활절은 부활주일부터 예수님이 사망 건세 깨뜨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50일을요, 이 50일 부활절을 기쁨의 부활절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여러분 이때는 대부분 고난도 설교하잖아요. 주로 설교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예수님 부활하셨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기쁨이에요. 여러분 부활을 만났던 사람들을 보세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슬퍼했습니까? 아니요, 막 슬퍼하다가 딱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들이 기뻐서 나가서 예수 부활했다는 사실을 전가할 때 그 기쁨이 그 가운데 임하면서 그들이 완전히요 기쁨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쁨의 부활절, 이게 이제 가장 부활절을 지내는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의 일을 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 오늘도 말씀해 보게 되면 근실하여 흔들리지 말며 그러니까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주의 일은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 열심히 교제합니다. 그러면 교제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제는 어디로 나가냐면 주의 일로 나가야 되는 주의 일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게 결국은 복음 전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하면 여러분 이게 주의 일인데 그게 전도예요. 전도잖아요, 그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4장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4장 말씀에 한번 여러분 가서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지난번에도 보았습니다만은 그 누가복음 4장 4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날이 밝으면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니까 능력을 베푸니까 무리가 찾다가 예수님을 찾고 나서는 그러니까 자기들을 떠나지 말고 여기 계속 있으면서 말씀도 전해주고 기적도 행해주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다 하시고 갈릴리 여러 해당에서 뭘 하세요? 전도하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면 전도예요. 그러니까 주의 일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보세요, 바울 사도가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자 나타났다고 한다면 자기만 잘 믿었고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사단의 그 공격을 당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보세요, 교회가 착한 일 되게 많이 합니다. 교회만큼 착한 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교인들이 비교적 착해요. 그래서 여러분 웬만하면 우리가 정말 사회 모든 룰을 준수 아니죠. 웬만하면 이거 철저하게 지키면서 그 빛이 되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력한 결과가 뭐냐면 계속 교회는 지금까지 생긴 이유로 천국은 침도를 당한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계속 공격을 받아왔어요. 단 한 번도 교회가 공격받지 않는 적이 없어요. 현대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 중세도 공격을 받았고요. 초대교회 때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공격을 당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어떤 것이냐면 다 틀렸잖아요, 그죠? 결국은 인간은 정치적 올바름을 쫓아갑니다. 올바름. 그러니까 그 올바름이 여러분 사람이 말하는 올바름하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하는 올바름이 달라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만이 길이에요. 예수만이 진리예요. 예수만이 생명이에요. 다른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걸 인정하고 나가다 보니까 여러분 사람은 다 그렇잖아요. 남을 인정해주면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틀렸다고 얘기하니까 불교가 틀렸고 이슬람이 틀렸고 우리만 맞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들이 얼마나 싫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불교와 가톨릭은요 이게 왕래가 가능해. 그래서 그들을 서로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세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 자체는 독창성이에요. 근데 자세는 철저하게 낮추는 거예요. 철저하게 낮추고 복음은 전하는데 여러분 사단이요 이걸 가장 싫어해요. 그래서 주의 일은 공격을 당해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이게 여러분 능력이에요. 능력.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그 능력, 기도하는 이유가 주님과 교제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과 교제하는 이유는 이게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해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나타나는 현상이 능력이에요. 능력, 권능이 임하게 되어지고 권능이 받은 사람이 나가서 뭘 하냐면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뭐가 되는 겁니까? 내 증인인데 증인은요 가장 중요한 게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 나타나는 표적이 있어야 돼요. 말만이 아니에요. 초대교회가 여러분 강력했던 그 박해시대에 강력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그들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뭐가 있었습니까? 증거가 있었어요. 증거. 그 증거가 뭐냐면 부활이에요. 부활. 주님이 사망 깬서 깨뜨리고 부활하셨다는 그 부활의 증거가 명확해요. 여러분 그분은 부활하시면서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시고 그래서 그들은 사나 죽으나 그들은 생명이 죽게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나가는 모든 곳곳마다 어떤 역사가 있었냐 하면 증거가 따르게 되어져요. 한번 여러분 보세요. 마가복음요 16장 말씀에 보게 되면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15절 말씀 볼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가시면서 그들에게 부탁한 말씀이 거기 기록되고 있는 또 이르시되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이제 주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게 맡긴 사명이 뭐냐면 이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주의 일을 하게 되어질 때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셨어요. 제자들은 주의 일을 하는데 나가서 그들이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해요.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의 증거예요. 증거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보세요. 세상을 상대하여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이 말할 때 말한 것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뭐냐 하면 말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말의 권세. 말의 권세가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증거가 분명해야 되고, 이 증거가 분명하고 동시에 주님과 교제가 떨어지게 되면 이건 말은 말로 끝나버려요. 말이 진짜 표적으로 능력으로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이 받게 되어지고 이 증거가 나가야 되는데 이게 주의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주의 일보다는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내 일이에요. 내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주의 일도 잘해야 되고 세상 일도 잘해야 돼요. 사람의 마음도 잘 만져야 되고 하나님의 뜻도 잘 알아서 그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양쪽에서 있기 때문에 칼날처럼 정말 날카로워요. 그래서 여러분 늘 하면서 한쪽에 치우치게 되면 대신관계 분명해야 돼요. 대인관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문제예요. 교회는요 영적인 일, 육적인 일 둘 다 존재하는 것이 교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치우침이 없이 정확하게 나가야 되는데 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보십시오.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여러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정말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때 이게 뭐가 나타나냐면 표적이 나타나게 되고 능력이 임하게 되어져요. 우리 종종 이제 보게 되면 여러분 뭐 이 다니엘 기도할 때나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이제 무당들이 무당짓 하다가 예수 믿고 돌아오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 무당이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무당이 상당히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문 앞에 나가서 이렇게 묻기도 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오셨던 뭐 심선입니까? 심선미십니까? 그분도 보게 되면 자기의 고객 가운데 이게 몇 프로요? 그분의 20%가 이게 집사님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이 왜 거기 갑니까? 교회 적을 두고 가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가 해도 안 되니까, 당장 답답하니까 뭔가 알고 싶어 찾아가는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단은요 과거는 맞출 수 있어요. 여러분 미래는 절대로 못 맞아요. 통계적으로 이렇게 해서 추측해서 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이게 영적 권세가 회복되지 못하면,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정말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과 머무르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보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머무르는 시간, 기도의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 말씀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요 성령 받았다고 해서 바로 나가지 않고 성령에 이끌리셔서 그 가신 곳은 하나님과 함께 머무르는 시간 40일을 금식기도 하시고, 40일 금식기도 끝낸 것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바꾸고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논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이 없게 되어지면,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능력이 흘러가야 되는데 표적이 나타나야 돼. 그들이 나가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들은 말씀을 증거했지만 보세요. 따르는 표적으로 주님이 그들의 말씀에 확실함을 증언하게 되니까 여러분 그 앞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표적이 나타나는데 거부할 사람 없잖아요. 그죠? 아무도 거부하지 못하는 거. 이러면 이게 뭐냐면 교회가 가진 증거.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상대하지만 그 전에, 세상을 상대하기 전에 어디가 가장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상대하는 그 힘이 없게 되어지면 여러분 사단은요 교회를 우습게 봅니다.
기도하지 않는 목사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러나 주일학교 어린아이를 할지라도 정말 그가 기도하게 되어지면 보세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한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많은 숙제를 안게 되었어요. 아니요, 정말 이 땅의 교회가 많은 숙제를 안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 이런저런 통계를 내고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여러분, 절대로 걱정하지 말 것은 교회는요, 초대교회 그 힘든데도 교회가 존재했고, 말도 안 되는 시대 중세에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역사했고, 이 시대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주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많은 사람이 앞질러 걱정합니다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머물러 있게 되면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세미한 음성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좌절하는 것이 아니고 기쁨의 부활절 이 기간 동안에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세 가지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두 번째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은 보세요, 주의 일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 주의 일을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냐면, 본문 말씀에 돌아가서 보게 되면 이 주의 일을요 13절 말씀에 이 결국은 주의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제 10절 말씀도 16장 10절 말씀도 보게 되면 디모데는 멘탈이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굉장히 심약한 사람이에요. 바울 사도는 고난이 있더라도 멘탈이 강하기 때문에 웬만한 거 밀어붙이지만 이 디모데는 그 어머니 외할머니를 통해서 믿음을 받아들인 사람인데 멘탈이 약해서 사람들에게 휘둘리기가 참 쉬워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바울 사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10절 말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11절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편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린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주의 일이에요, 주의 일. 그런데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 자세가 뭐냐? 그게 마지막 권면인데, 바울 사도가 고린도 전서의 마지막 권면인데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자세를요 13절 14절 말씀 보게 되면 다섯 가지입니다. 다섯 가지. 첫 번째 13절 말씀, 깨어, 이게 중요해요. 두 번째는요, 믿음에 굳게 서라. 깨어서, 그렇죠? 믿음에 굳게 서라. 깨어 기도. 믿음의 기도가 되어진다. 믿음에 굳게 서서. 세 번째는요, 남자답게. 네 번째는 뭐냐면 강건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다섯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 14절 말씀에 너희 모든 일을 어떻게 행하라고요? 사랑으로 행하라. 다시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리고 모든 일에 뭐로 행하라고요? 사랑으로 행하라. 이건 자세예요. 여러분, 앞에 네 가지는요 주의 일을 하는 하나의 포지션이라고 한다면,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게요 우리의 자세예요. 우리가 나가는 이 복음은 완전히 세상에 없는 것이에요. 세상에 있는 것을 정치적 올바름이 아니에요. 이거는 영적 올바름이에요. 영적 올바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항상 틀려요. 그러니까 육적인 안목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보게 되면 틀려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것을 세워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자세만큼은 철저하게 낮추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가진 메시지의 핵심은요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요. 예수가 길이에요. 예수가 생명이에요. 어디나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안에 구원이 있다는 건 여러분 그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이런 역사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일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영적인 일,
정말 주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 그게 굉장히 여러분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초창기에 기도할 때 하루에 3시간 기도하게 되면 기적이 상식이 된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루 이틀 이게 아니고,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 기도의 분량이 차야 돼요. 사람이요 기도의 분량을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하다가 몇 번 하다가 다 포기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살 빼겠다고 연초에 다짐했다가 중간에 다 포기해서 보게 되면 연말에 가면 살이 더 쪄 있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은 뭐로 움직이냐면 습관으로 움직입니다. 습관. 그러니까 예수님도 기도를 습관처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이요, 사람은 습관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요 완전히 자리 잡을 때까지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머무르는 게 참 중요해요. 기도하다 보면 어떤 때는 기도의 줄이 딱 잡혀요. 그래서 3시간도 기도해요. 얼마나 신나는지. 어떤 때는요 정말 기도하는데 기도의 줄이 잡히지 않아서 끙끙댈 때가,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아침에 딱 일어나서 씻고 3시 반 4시에 나와서 기도의 줄을 잡고 기도하다 보면 어제는 기도의 줄이 잡히지 않았는데, 여러분 이게 다 과정이에요. 우리는 기도할 때 쭉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게 또 나가고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또 오고 또 오고 하면서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이게 깊이 경험하게 되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주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여러분 이게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사랑으로 모든 일을 하러 가면서, 여러분 거기에 보게 되면 그렇게 했던 사람들을 몇 명 소개해요. 여러분 그래서 10절 디모데, 12절에 보게 되면 아볼로, 그 다음에 13절에 보게 되면 스테파나 집, 곧 스테파나 집 사람들, 스테파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는 일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이런 사람들, 스테파나 집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세 사람이 나옵니다. 스테파나, 브드나도, 아가이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보세요. 스테파나, 브드나도, 아가이고.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고린도 교회하고 바울하고 여러분 이게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바울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또 간 사람이 여러분 아볼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를 보게 되면 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나중에는 이것저것 싫으니까 뭐 그리스도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파당이 생겼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그러니까 여러분 12절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누구를 요청하냐면 아볼로가 떠나갔는데 아볼로가 다시 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형제 아볼로에 대해서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바울 사도가 많이 권면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인들이 이게 바울파 아볼로파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교회를 거쳐갔던 목회자들이에요. 그래서 아볼로파 사람들은 아볼로가 와주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랍니다. 형제 아볼로에 대해서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에게 가라고 바울이 많이 권하였으되 아볼로는요 지금 내가 가봤자 그 교회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나중에, 지금은 아니라고 얘기하게 되어져. 이게 고린도 교회 지금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바울 사도하고 고린도 교회가 측이 생겼는데 여러분 이걸 맺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보세요.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스테파나, 브드나도, 아가이고예요. 이 사람이 바울이 있는 에베소에 고린도 사람들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 3명의 대표자를 바울에게 보내게 되어져요. 그래서 바울에게 갔던 사람이 누구면 이렇게 합니다. 17절 말씀 다시 보세요. 내가 스테파나, 브드나도, 아가이고 온 것을 기뻐하노니. 이들은 고린도의 대표자들이에요.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뭐 했다고요? 시원케 했다.
저는 우리 조항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 그래서 그들이 와서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보게 되면 건너뛰겠습니다. 그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불러주는 것을 이렇게 이제 대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끝내면서 이제 바울 사도가 친필로 적는 거예요. 이 부분은 친필로 적는 것인데 22절 말씀에 한번 읽어보죠. 22절 말씀. 자,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뭐가요? 저주를. 그러니까 주의 일이에요. 주의 일.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끝을 냅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게 여러분 마라나타예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지만 주님의 역사적 종말을 가지고 이 땅에 올 것은 분명하지만 역사적 종말은 우리 때에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개인적 종말은 반드시 맞아요. 이게 여러분 죽음이에요.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인데 그 날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그날에 반드시 한 번 죽는 게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심판은 그 어떤 것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서는 날을 기억하면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다시 22절 말씀.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게 되어지면, 다시 말하면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이 원했던 전도, 영혼 구원, 여러분 이게 교회의 가장 큰 축복이에요.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절대로요 피할 수 없는 일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반드시 저주를 받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 언제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이게 마라나타예요. 그렇죠? 신전의식, 주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생각하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주님 앞에서, 그렇죠? 코람데오 주님 앞에서 또 이루어지는 일 앞에 오늘도 주의 일에 힘쓰는, 여러분 주의 일에 힘쓰게 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주님께서 따르는 표적으로 인도해 가세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 내공이에요. 내공, 진짜 내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외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쌓여진 기도가 있는지, 여러분 쌓여진 기도가 있어, 쌓여진 말씀이 있습니까? 쌓여진 영성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의를 하기 위해서 부르신 모든 목적, 이 땅의 모든 교회가요 정말 이게 목적인데 우리가 주의 일보다는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뭐냐 하면 쌓여진 내공들이 없어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 말씀, 기도에 전무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그 주의 일을 이루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세전에 구별하시고 택하여 세우셨습니다. 주님, 이 일은 우리의 힘만 가지고 할 수 없기에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머무르고자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들려주는 말씀 가운데 오늘도 주님 가는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을 온몸으로 살아낼 때 주님 따르는 표적과 기사가 반드시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생각하며 언제나 깨어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간근하라. 모든 일을 사랑 안에서 하라고 말씀했던 그 사실을 기억 오늘도 주님 강건하게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